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간마다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식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형식상 서신서죠. 편지글입니다.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이 그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믿음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을 보배와 같다고 할까요? 믿음이 우리 삶에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몸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한 백부장은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노화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나 갈렙처럼 사명 감당하는 날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강건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믿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특이한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것을 보고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사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만 좀 있으면 내 인생 풀릴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이 없어서 문제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든든한 백이 없어서 문제야. 그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도 잘 산 사람 많습니다. 룻을 보세요. 또 야베스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문을 일으키고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감옥 가고 권력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권세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노력하고 갖추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삶을 살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찬송가 423장 가사에 먹보다도 덕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막힌 것이 뚫리고 맺혔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인터넷이 차단되었다가 터지는 것, 연결되는 것도 기쁨이 큰데 하물며 하늘 문이 열린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마음 착히 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귀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이 수중에 있을 때 뿌듯한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뿌듯함을 느껴야 합니다. 돈이 얼마 있으면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안심케 하는 믿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활용하며 더욱 정대시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